삶의 여유가 있고 가정과 직장과 교회 등 내가 속해 있는 그런 모든 곳이 평안할 때는 우리의 마음까지 그렇게 평안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 기간 동안에 평안한 삶들이 날마다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삶에서 발생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 문제들 때문에 평안했던 그런 삶이, 평안했던 나의 마음의 상태가 한순간에 깨어질 때가 있잖아요.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니면 부부간에 갑자기 문제가 생겼을 때,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아니면 직장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떠한 일의 압박감들이 계속해서 밀려올 때, 또 자녀들이 생각지 못한 그런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 등등, 또 이 밖에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면 이 평안의 상태는 깨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평안의 상태가 근데 깨어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낙심케 되고요, 좌절케 되는 그런 삶의 순간에도 직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어떠한 경제적인 부유함들을 누리지 못할 때나, 아니면 갚아도 줄어들지 않는 어떠한 빚 때문에, 또 밤새 그것 때문에 잠들을 이루지 못할 때, 또 취업도 학업도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될 때 낙심케 되고 좌절케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이 42편의 저자의 삶의 환경도 시편 42편을 전체적으로 읽어보게 되면요,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편 저자는 이 3절을 보게 되면요, 현재 굉장히 큰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는데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시편 저자를 보면서 어떤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조롱하고 있잖아요. 시편 저자가 믿는 그 하나님을 조롱한다는 것은 그 시편 저자까지 지금 조롱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편 저자의 삶은요, 이렇게 어둠과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래서 3절을 계속해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편 저자는 그 고난이 얼마나 컸던지 날마다 먹는 음식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눈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날마다 먹는 음식이 눈물이라고 고백할 정도로 이 시편 42편 저자의 삶은 굉장히 환난 가운데 있었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숨만 쉬고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시편 42편의 저자는 자신이 처해 있는 그런 삶을 바라보게 될 때 탄식이 절로 나왔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 절망과 좌절감이 쓰나미처럼 물밀듯이 밀려올 때가 있잖아요. 평안이 깨어지고 절망과 좌절의 상태가 되면 가장 먼저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되겠습니다. 가장 우리의 마음이 먼저 공격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42편의 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시편의 저자는요, 지금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지금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은 마음에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기의 영혼에게 외친다는 것은요, 지금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으로 상처를 받고 있는 자기 마음에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편 42편 저자의 그런 상황이 지금 5절 말씀에서 이 낙심과 불안, 딱 두 가지로, 두 단어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이 낙심과 불안이라는 지금 이 두 요소가 시편 저자의 마음을 아주 강력하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이 낙심과 불안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런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내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낙심하게 돼요.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고 확신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더 신뢰합니다. 그들의 말을 더 신뢰하니까 온 백성들이 마음이 어떤 상태가 돼요? 낙심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불안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낙심과 불안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기를 지금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을 불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민수기 32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은 불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낙심과 불안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을 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한 발자국도 더 이상 나갈 수가 없게 되었던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낙심과 불안이 우리의 무엇을 공격해 온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 온다는 겁니다. 낙심과 불안이.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낙심의 상태에 있으면, 불안의 상태에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낙심과 불안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처럼. 그들의 말을 듣고 낙심했던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요. 가데스 바네아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었어요?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어떠한 세상적인 것들만을 듣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떤 상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무엇으로요? 낙심과 불안으로. 시편 42편의 저자의 눈에 보이는 것은 어떤 상황이 지금 눈에 펼쳐지고 있어요? 최악의 상황이 지금 시편 42편 저자의 그런 상황 가운데 최악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의 귀에 들려오는 것들은 어떤 소리였습니까?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조롱하는 소리가 자기 귀에 지금 들려오는 가운데 있었잖아요. 이러한 가운데 시편 저자는 마음에서 이 낙심과 불안이라는 두 요소가 공격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눈에 보이는 어떠한 자기가 처한 환경 때문에 귀에 들려오는 그 세상의 그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들 때문에 지금 낙심과 불안이라는 그런 것들이 지금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에서 이 낙심과 불안의 두 요소가 공격을 하게 되면 가데스 바네아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이 낙심과 불안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낙심과 불안 가운데 있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낙심과 불안 가운데 있으면 안 되는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시편 42편을 통하여서 낙심과 불안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이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저자는 낙심과 불안이 자기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할 때요, 그럼 낙심과 불안 가운데 있기를 그냥 그대로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낙심과 불안이라는 이 두 요소를 극복하기를 원해요. 이 낙심의 상태, 이 불안의 상태를 극복하기를 원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좀 전에도 살펴봤지만 이 낙심과 불안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에는 불순종의 길로 가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낙심과 불안에 빠지게 된 백성들이 내린 결론, 순간적으로 내린 결론이 뭐였습니까? 가나안 가는 거 포기하자. 우리 안 된다. 이거였어요. 낙심과 불안의 상태가 지속되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결정을 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반대되는 그런 세상의 길로 나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들의 그 마음의 상태가 여러 가지 삶의 환경 때문에 아니면 주변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지고 있다면 하루속히 그 낙심과 불안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더욱 시편 42편의 저자처럼 눈물이 음식이 될 정도로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힘들다면 반드시 나를 낙심케 하고 불안케 하는 그 두 요소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눈물이 마르지 않는 이유는 나를 낙심케 하고 불안케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심과 불안의 상태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집중해야 될 것은 낙심과 불안이 아니잖아요. 낙심과 불안에 집중하면요, 낙심의 마음은 더욱더 커집니다. 불안의 마음은 더욱더 커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흐려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판단들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그래서 결국에는 이 낙심과 불안 때문에 더욱더 커지게 되고, 이 마음의 상처는 영혼의 상처로 이어지게 되고, 이 영혼의 상처는 결국에는 영혼의 침체기를, 신앙의 침체기를 가져올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낙심과 불안이 강력하게 이 시편 42편의 저자를 공격했을 때에 시편 42편의 저자는 어떻게 했겠는가? 예? 어떻게 했겠는가?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낙심과 이 불안이라는 그런 요소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기를 원하시는가? 5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시편 42편의 저자가 하나님께 나아가 낙심과 불안이 자기의 마음들을 강력하게 공격해 올 때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고요. 또 어떻게 확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실 것이다. 이 두 가지를 확신하면서 자기 마음에게 낙심과 불안의 마음들이 들 때 자기 영혼에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이렇게 권고하고 아뢰고 있는 것이죠. 시편 저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향하여서 이렇게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낙심과 불안이 나의 마음과 영혼을 공격해 올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들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낙심과 불안은 어디에서 와요? 세상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확신하는 거죠. 이 모든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권자 되시는 분입니다. 정말 낙심과 불안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낙심과 불안이 생기는 것은요, 땅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배우자를 보면서 뭐 거룩한 소망이 들기도 하지만요, 왜 나의 배우자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은 거룩한 소망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 말고 왜 옆집 남편처럼 저렇게 하지 못할까? 우리의 자녀들은 왜 다른 자녀들처럼 저렇게 하지 못할까? 항상 낙심과 불안은 세상에서 발생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의 영원한 표대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표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 정말 사도 바울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하늘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을 표대로 삼지 않고 낙심과 불안이 계속될 때 시편 이 42편의 저자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영혼에게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외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네. 어찌하여 무엇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지금 불안한 상태에 있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예.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이 낙심의 상태와 불안의 상태가 물러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나타나 도우신다. 이거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오는 낙심과 불안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하늘에서부터 오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세상에 소망을 두게 되면 세상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하나님께 도움을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돈에 소망을 둔 사람들은 돈에게 해결책을 받으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도움을 통하여서 이 낙심과 불안의 상태가 평안의 상태로 변화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심과 불안의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도우심도 경험할 수 없어요. 정말 가데스 바네아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된 그런 비결은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고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었어요. 소망을 가지고 확신 있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기 때마다 도우시잖아요. 사사시대의 기드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미디안에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데 그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확신하며 나갑니다. 기드온이 그렇게 확신하면서 나아갔을 때 나팔과 횃불이 든 항아리를 가지고 불과 300명으로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지키던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간수에게 얘기했을 때 간수를 비롯해서 그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고 변화가 되게 되었잖아요. 하늘의 소망을 두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복음을 증거할 때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 오전에 마가복음을 통해서 살펴보는데요. 정말 하늘로부터 온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변화되어져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해 나갈 수 있어요. 믿음의 확신이 없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인생에서 평안이 깨어질 때, 낙심과 불안의 상태가 계속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냥 낙심하고 불안해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시편 42편의 저자처럼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낙심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능히 현재의 많은 어려움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